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한 주간 평안하시는지요? 자,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36과 우리 해석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다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비유와 상징 해석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조금 사람들이 비유를 어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지만 이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는요, 표현하려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한 수사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가 있고 또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의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도 보게 되면요, 예언서도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 했을 때 내 마음은 호수는 아니죠. 그렇지만 호수와 같은 어떤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내 마음은 바다야 라고 했을 때 바다는 호수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표현할 때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문장을 또 우리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어떤 비유들은 영적인 비밀이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사실 성경 전체가 다 영적인 비밀이긴 하죠. 숨겨져 있던 것들이 계시로 드러났기 때문에 계시란 말 자체가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다는 뜻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숨겨져 있던 어떤 지식들이 그렇게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비유들은요, 정말 어떤 들어야 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진리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요, 상징도 비유의 일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언서나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것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이제 상징들이 나오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상징은 또 다른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상징도 비유의 일종입니다. 왜냐 그러면 생생한 이미지와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의미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상징을 쓰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지금 폭풍을 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폭풍을 치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말하면 폭풍을 치는 바다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과 비슷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을 치는 바다는 어떤 상태인가요? 막 요동치죠. 어둡죠. 출렁이죠. 안되지 못하죠. 불안하죠.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생한 이미지와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의미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상징도 쓴다. 상징도 바로 비유의 일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먼저 해석의 기본을 보게 되면요,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이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가령 예를 들어서 아가서 같은 경우에, 아가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그런 이해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1장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아가서의 해석은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제 가장 1차적인 이제 근본적 해석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왜냐하면 특별히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하는데요. 문자적 해석은요,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언어를 들었을 때 또는 우리가 그 언어를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가 특별히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자적 해석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0장 2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어라. 자, 누가복음 20장 25절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어라. 이제 이 본문은 원래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부는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꾸 로마의 제국에 대적하는 어떤 반역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당연히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시 말하면 세금은 황제에게 내고 하나님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 이중 듀얼 시리즌십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의 시리즌십도 있고 또 하늘나라의 시리즌십도 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지만 이 세상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서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따라서 세금은 우리가 나라에다 바치고 또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금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또 헌금을 나라에 바치지 말고 그게 섞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25절 읽으면 우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문자적 해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서 혹시 황제의 것이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그냥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1차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또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이제 비유가 있죠. 문자적 해석 말고 비유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비유를 해석할 것인가? 먼저 본문이 요구할 때는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 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적 해석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의 꿈이 나오죠. 또 우리 바로의 꿈이 나옵니다. 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죠. 이런 꿈들은요,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아하, 이것은 어떠한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이 꿈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꿈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2장 23절 읽으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데리고 빛이 나라고 명령합니다. 이 경우는요,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고 그냥 문자가 빨리 도망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문자적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색할 때는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읽으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재력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입에서 칼이 나올까요? 근데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문맥을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다. 심판하는 장면 가운데 이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물론 뭐 예수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좀 어색하죠, 이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날카로운 칼, 일반적인 칼이면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대면 된 대로 다 베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에서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날카로운 칼처럼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그대로 세상을 심판한다. 우리 그렇게 해석하면 좀 더 우리가 해석이 자연스럽고 우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자적 해석에 부도덕한 의미를 내포한다면 비유적으로 해석하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에서 55절 한번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 구절 보되면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이 구절만 문자를 그대로 읽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먹는 인육을 먹고 인육의 피를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영원한 생명, 아름다움을 위해서 피를 먹고 사람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인지 예수님은 사람을 먹고 인신제사 같은 거 있으면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적인 몸, 십자가 달리셔서 몸이 찢기고 또 피 흘리신 그 몸, 그 피와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적 해석에 부도덕한 의미를 내포한다면 우리는 비유로 해석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용된 본문이 분명히 비유적이라면 비유적으로 해석하라. 뭐 우리가 당연한 거죠. 사용된 본문이 분명히 비유적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적 해석이 문맥이나 본문의 전체 흐름과 충돌을 할 때는요. 비유적 해석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권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계시록 5장 6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아 계신 문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계시록 5장은요, 4장에 이어서 5장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보호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서 장로들과 또 만물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쭉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보호자는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고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앉아 계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물이고 이제 천사들입니다. 이 하늘을 보호자하는 그리고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다. 근데 갑자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고 나중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 앞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어린 양의 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나와서 입으로 물었나? 이때 이 어린 양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린 양으로 그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린 양이 혹시 뭔가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린 양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 읽으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그냥 한 인물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하나님의 대속제물, 속죄제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5장에서 어린 양은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죽은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 문자적 해석이 책 전체의 성격 및 문체와 충돌을 할 때는 비유적 해석을 택하라. 잠언 5장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해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내는 암사슴, 암노루였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들을 해석하게 되면요, 마치 사슴과 노루와 결혼하는 것처럼
네, 어떤 남자가 사슴과 노루와 결혼하는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사슴과 노루는 아니라는 것이죠. 암사슴이나 암노루는요, 아주 예쁩니다. 저 몇 번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예쁘죠.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노루와 사슴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여기고 다루어라. 이것이 제 전체 책 성격과 문체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문자적 해석이 저자의 의도 및 목적과 충돌할 때는 비유적 해석을 택하라.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읽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의 핵심적인 시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시편은 시편 1편의 어떤 확장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가장 더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않는 함 같으니,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물을 먹기 때문에 그 입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요 구절만 딱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뭐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도 잘 크고, 좋은 대학 가고, 뭐 건강하고, 가정에 어려움 없고, 아프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 율법을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들지 않고 열매를 계속 맺는데 그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적은 잘 되는 것이고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시들지 아니한 같이 계속해서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하는 일마다 과연 잘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이 넘게 사실은 그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 신세 노릇도 하게 되고요. 사울로부터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나고 나라는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자기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부하까지도 죽음에 내몰게 되었죠. 그것에 인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결코 하는 일마다 잘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세어보면 사실 이 문자를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하는 일마다 잘 됐다고 그랬는데 실제 다윗의 삶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세상적인 성공을 구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한 적도 없었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한 적도 없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적도 없었고, 큰 왕국에서 살고 싶어 한 적도 없었어요. 시편 27편 4절을 읽으면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 변하지 않는 소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주는 일이 무엇이죠?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함과 동시에 그 일이 온 열방과 세상 가운데 흩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완성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과정들이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환호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바리새인과 율법파들과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거든요. 저항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도망가고 또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였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이제 그런 글인데, 특별히 4장 7절은요 마지막 고백이 있죠.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가 더 본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그가 살았던 그 삶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요, 모든 일이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한 데서 다 잘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삶이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난관이 있고 저항이 있고 많은 방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 율법을 묵상하죠. 왜 율법을 즐거워 율법을 묵상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죠. 늘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그 삶은 무조건 우리가 세상에서 다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삶이 아니란 것이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계속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적 해석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충돌할 때는 비유적 해석을 택하라. 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5절 보게 되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받을 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부자와 낙타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길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정말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또 볼 때 우리 다른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물론 이제 부자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49편 7절이나 잠언 23장 4절, 28장 20절, 디모데전서, 야고보서, 계시록 쭉 읽으면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부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들 사실은 다 부자였거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부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그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꽤 여유있게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보게 되면 삭개오나 나사로의 가족이나 마가의 어머니나 또는 도르가, 고넬료, 빌레몬, 브리세고, 아굴라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가요? 이들도 부자였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럼 지옥에 갔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만큼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가끔은 과장법을 쓰고 있거든요. 과장법. 과장법은 이제 실제보다는 훨씬 더 크게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어떤 이미지, 어떤 감동,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로도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우리 아가스인데요. 아가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적으로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한 번 볼 거는요. 에베소 5장 31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부부간의 결합,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연합과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배움의 학습의 장이죠. 그 학습의 장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도 일체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어떤 부부간의 결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조금 더 나아서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해를 통해서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연합,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해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또 비유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 비유적 표현법을 고려해서 해석하라. 페이지 334페이지와 335페이지를 읽으면 여러 비유적 표현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을 잘 새겨두시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도한 영적 해석이나 억지 해석을 주의하라. 이제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조금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여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옥스니린 해석했는데 대표적으로 여리고 내려간 사람은 바로 아담이고 인간이다.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와 천국이다. 여리고는 악한 세상이고 강도들은 사단, 귀신,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옷을 뺏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 인간이고 사마리아는 그리스도인이고 성죄를 고쳐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여관은 교회고 여관 주인은 사도들과 교회의 원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돌아온 사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뭐 어느 정도 해석은 되고 또 뭔가 영적인 심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해석할 때 우리가 문맥이라는 걸 봐야 돼요. 문맥. 그러니까 앞뒤로 쭉 보면은 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려면 먼저 누가 나오죠?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인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그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면 좋았을 텐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조금 자기를 잘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 단계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뭘 물어보죠? 내 이웃이, 그러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드는 것이죠. 쭉 들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누가 이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 이웃은 설사 너와 좀 관계가 많이 어려운 사람일까 하더라도 현재 너 앞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도움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혈연, 지연, 인간적인 감정 이걸 넘어서서 현재 우리가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이웃이다. 옛날 마르도 테레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다 구원할 수는 없어도 우리 발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팔을 뻗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도 가서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섬기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계속 영적인 의미를 더 파헤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의 1차적인 원리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비유를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우리가 영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으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자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자는요, 율법이고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성령입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느냐? 물리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을 이해하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주장을 하는데요. 이 영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은요, 초대교부터 시작돼서 중세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해석에 위험이 있어요. 영적 해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고 또 필요합니다. 특히 큐티 같은 거 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개인적인 적용에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성경 본문이 전하는 원래 의미, 문자적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해석은요, 원래 의미를 두고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 객관적인 해석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꿈을 꾸시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라고 듣는 거죠. 하나님은 너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다르게 우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하게 된다. 이 동상이몽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 이걸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적인 교만한 거 오만함에다 빠지게 된다. 왜냐면 이제 주로 영적 해석하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마치 나만이 어떤 특정한 어떤 지식 이걸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는 이게 지식이 얕고 너는 아직까지 어리석기 때문에 진짜 의미를 몰라. 나는 진짜 의미를 알고 있어. 숨겨진 의미인데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인 교만한 거 오만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문자 해석은 문자적으로 적용 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비유는 신중하고 지혜로우면 겸손한 해석이 필요하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누구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느냐?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주석들을 통해서 이런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분은 저렇게 해석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각도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석들 참고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이단들은요,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특별한 비밀을 깨달은 것을 계속 주장하죠. 우리에게만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 비밀을 알려면 우리한테 와야 돼. 다른 곳에서는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자유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미혹하게 하는 거죠. 결국에 잘못된 해서 사람들 미혹하게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교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장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거는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로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신준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4장 7절 나오는 그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문자도 일어날 사건들을 설명하셨는데 문자도 일어날 사건들을 해석하지 않고 영적 전쟁과 그 결과 뭐 전쟁, 다툼, 기근 뭐 이런 것들에 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사단과 또 하나님의 영적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를 꼭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매우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비유는 비유로 해석이 되는데 이 비유를 사실 우리가 문자대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문자로 해석해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신춘지 같은 경우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제 선악과 사건은 문자로 해석이 되는데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또 비유로 해석하게 되고 어떤 비유를 또 계속해서 잘못해서 또 문자로 해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습득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하고 또 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해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또 기도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혼란스러운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